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위하여 성물을 드림으로써 용서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자신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제사장이었기에 무음하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1절은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가 있는데 그 방법이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당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무교병, 또 기름 섞은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또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마치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일일이 지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제사장이 모두 한 광주리에 담아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단과 함께 광주리째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만 흠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자신도 성별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물로 데려다가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성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5절, 6절, 7절, 8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의복을 가져다가 어떻게 입혀야 하는지 상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때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었죠. 모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직분은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꾸민 이 목사가 되어서 일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럼 저만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요. 아멘.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은 속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속죄죄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속죄제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수송아지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죄는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수송아지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제도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흘려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됐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일은 사라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 그 위에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립니다. 이어서 각을 뜬 후에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화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다 누구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수장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내 죄를 짐승 수장에게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죄가 그 수장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수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수장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어떻게 되었다? 사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근데 불완전한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바쳐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19절에서 모세에게 다른 수당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당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하시면서 20절과 21절에서 명령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수당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피가 뭐를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터의 역사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공간의 역사는 악한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끔 왜 우리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다고요. 그냥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이렇게 보면 평소 같지 않아 이럴 때 그때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또 대놓고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딱밤 한 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늘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평소 같지 않다 그러면은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며칠 전 얘기인데 이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주일날 말이죠. 여 금강에 갔나 봐. 금강에. 근데 동생 애가 이 모자가 그게 빠졌나 봐요. 거기에. 세상에 이 녀석이 아빠 닮아가지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거 건져준다고 세상에 그 강에 들어간 거야. 그 왜 낚시하는 데 있잖아요. 낚시하는데 그 낚시하라고 이렇게 배에 이렇게 세상에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깊잖아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다행히 그 줄이 있어요. 줄이 있어가지고 줄을 잡았는데 또 어떤 애가 119에다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그냥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다는.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나 또는 어떤 곳에 이렇게 갔을 때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면서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멘. 잠자리가 들쑥하다 이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그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피를 뿌리라 하면서 21절 하반절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리라. 왜요?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이런 권위를 갖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수당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당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심지어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피와 관유가 뿌려진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가를 부르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부처님이 아무리 돌을 닦고 공자님이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그분들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를 해결을 못해요.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피?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보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뻘겋잖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라고. 몰랐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4절에서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25절 보시면요.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고 하시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화제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서 이 아론의 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론의 성이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아론의 성의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버지 아론이 입던 성의를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게 돼요. 그 후 아론을 이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인본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신본주의를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안 하시고 이제 일대 목사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죠. 세습이란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훌륭한 의사였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의사가 됐어요.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하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법관이었는데 자녀가 법관이 되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안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습했다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법관이었는데 자녀가 법관 되었다고 세습한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담임 목사를 말이야 아들이 이어서 됐다는 걸 세습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왜 세습입니까? 축복할 일이지. 물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물론 그거 이해해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사실은 어떤 신문을 보고 제가 홍성제일교회 지원을 해가지고 55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 교회에. 그래서 계속 제가 1등으로 가서 최종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120대 73으로 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죠. 줄도 백도 없는 진짜 강원도 영월조 촌놈이 말이지. 그냥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개척교회 7년, 두 교회에서 16년 부목사 훈련 받고 딱 때 되니까 그렇게 보내주신 거라고.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아들이 후임이 되었다. 저는 그거 축복해줘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라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목회해 보셔서 알죠?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근데 아들이 장로가 되었어요. 축할 일이 아니에요. 세습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란 말이죠. 아버지 아론이 입었던 성의를 아들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오늘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 가도 목회를 안 합니다. 목회를 안 해요.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도 아주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도 세습한다고 하니까는 아주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지.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레 동안 성의를 입어야 돼요. 성의. 35절부터 37절 보시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려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봤더니 목회자들이 많은 거야. 우리 교회가 복받은 거예요. 아멘. 배출만 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 출신 목회자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과 37절에 위임식에 대한 방법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36절 37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제는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위해서 7일 동안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또한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6절에 매일 드릴 번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요, 38절, 39절, 40절, 41절에서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린 양.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 때도 드리라는 게 뭘까요?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늘.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42절 하반절에서 이런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4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넌 내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43절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실로는 강조라 했죠.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느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왜 교회를 지금 단장해 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물. 하나님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을 보시면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45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거답이 찍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자손 중에 거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듯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 아시죠? 46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46절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또 끝으로 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노예인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요,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군대가 있으면요, 부모는 그 군대 같이 군 생활한다고 늘 그 자녀 생각, 유학가 있으면 유학가 있는 자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누구 생각한다고요? 내 생각하고 계신, 내 생각.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